할렐루야. 네. 아멘. 기도드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시며 죄와 악과 결탁하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종을 주님께 ঐ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이름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할렐루야.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찬양은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 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누군가가 돕는 분이 항상 에브리데이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만 못 느끼는 것은 믿음의 부재라는 거예요. 믿음의 다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단절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와 생명의 건세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05번 내 육신 약하여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395번 같은데. 다시 누릅니다. 1396번 눌러봐요. (1395번) 아니에요. 1391번. 1391. 예. 아네. 1390, 그럼 다른 찬양 부를게요. 1637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이 뒤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예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이 험한 시대에 이 아버지 거짓된 시대에 이렇게 불투명한 시대에 이렇게 험난한 이 시대에 주 예수를 믿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떤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 우리 뒤에서 이겨주시고 싸워주시고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건설을 주시나오니 아버지 양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라 헛되하지 말고 순진에 빠져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향하여 전진함으로써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귀한 생명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아버지 그 영광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계속 힘내라고 계속 음악을 들려주십시오. 힘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1절 24절 다 읽어야 되지만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탈출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18장 전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 음녀의 정체와 음녀의 최후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음녀와 합세한 그 바벨론 정부, 이 바벨론 세력,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속적인 삶에서 빠져나와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말세가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이 음녀와 짐승중부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음녀가 망한 그 사건을 이제 17장에서 보고 난 후에 다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힘센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오더니 그 내려오는 그 모습이 영광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더럽고 가증한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의 포도주와 땅의 왕들과 더불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1절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영광스러운 강차로 땅에 환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권세와 엄중한 심판이 거대한 이 바벨론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가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2절에서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 쳐서 뭐 더러운 영 모이는 곳, 그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인 음료를 도와가지고 함께 활동했던 세계정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나중에 그 음료의 배신과 더불어서 적그리스도의 그 몰락으로 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상고들 뭐 사치하는 것 전부 다 글로벌 기업을 의미해요. 세계적인 기업.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귀신이라는 것,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새들이 나오는데 첫째 이 귀신이라는 것은 이 귀신의 영이 활동하는 그 영역이죠. 주로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 마치 무당처럼 각종 미신과 우상을 만들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의 진리보다 세상 가치관을 더 중요시 여겨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거짓된 선지자들, 악한 자들, 오늘날 목자들, 그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 항상 철저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특히 목회자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타락한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이 영이 더러워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보다 세상 가치관을 더 높이며 육신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마르게 하고 죽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더 심해요. 마지막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말도 각자 자기들의 그 진리가 맞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주의 말씀 비춰보면 전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여 싸우는 이단들, 악한 영적인 존재들, 큰 종교단체들, 이런 것들을 의미함으로써 이들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세우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말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더러운 영이에요. 가증한 새들도 나오는데 이 가증한 새들이라는 것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이 악령들, 귀신들,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악령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짜 종교, 이러한 것들, 가짜 어떠한 그런 믿음의 어떤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믿는 성도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공격하는 자들,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새들, 가증한 새들,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 예, 죽음이 있는 것에 까마귀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죽은 시체 같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쪄와 먹는 거예요. 이 지금 이 가증한 새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음조로 인해 각종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게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그러니까 부패한 정부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거 세 가지를 다 포함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초소, 더럽고 가증한 새, 음료 모이는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이 기독교의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이 세계 모든 종교와 함께 합심해가지고 잡신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엇인지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이게 전부 다 가증한 새입니다. 영혼들 다 잡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은 이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이단과 또 미신과 각종 온갖 종교들,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가증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만 믿고 예수님 주신 말씀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온갖 세상 잡다한 걸 다 집어넣고 음란한 걸 다 집어넣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복음으로 살면은 바벨론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해요.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음녀가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만국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망하는, 스스로 그 악령이 잡혀 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세력이 온 세상에 퍼뜨려 놓은 우상숭배의 조각들, 또한 윤리적으로 또 부도덕한 일들, 그 성적인 잘못된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싹 퍼뜨려 가지고 그걸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독극에 의해 가지고, 독극물에 의해 가지고. 네? 거룩하고 진리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중독되지 마세요. 아멘. 저는 가끔씩 이 페이스북 이제 우리 이 영상에 나가니까 보면 이상한 게 막 나오고 막 그래. 그러면 바로 누르게 해가지고 바로 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삭제는 삭제, 바로 삭제. 그게 계속 뜹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주교에서 주로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옛날에 그 뭐 칼빈이 뭐그 예, 종교개혁 진짜 이름 뭐예요? 마틴 루턴이 전부 다 교황을 사단의 대리자라 했고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지금 그들과 합쳐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는 무너뜨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 따라 살아가는데 이 바벨론 세력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 이것이 이게 육신적인 음행 포함해서 영적인 음행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3절 중반에도 보면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이 인하여 치부했다. 이 말씀이 바로 모든 나라의 세상 모든 나라의 지배 세력들 이것들이 바로 이 바벨론 정부를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 정부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상고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것은 이 경제권을 장악한 글로벌 기업들이 음료의 사치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품들을 보면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요 해골 바가지 뭐 이런 사단이 그냥 아예 상품화되어 나와요. 그 무슨 날이야 예? 헬로윈데이. 그걸 만들어 호박 그 구멍 3개를 만들어 가지고는 아주 그냥 그거 진짜 세상에 어떻게 저런 걸 팔고 이제는 사람들 그냥 쳐다보고 가. 일상화가 된 거예요. 일상화가 된 거야. 이게 지금 기업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료의 사치를 음료가 사치라는 게 막 사치하는 거예요. 사치 막 거북하게 만들고 자기의 어떤 이 조직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거대한 조직 이게 하나의 그 기업들이죠. 이것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치를 조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상품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는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를 가지고 뭐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666을 통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돈으로. 그래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상품을 사면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땅의 열왕들 그리고 땅의 그 상고들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의 이익권 때문에 음료와 연합해가지고 온갖 불의와 죄악을 저지르는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 세계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정부의 정책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뢰해도 안 돼요. 그들이 이렇게 하라 한다고 지금 다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그거는 예배 안 드리면 된다. 천만에 정부 위에 막강한 거버먼트가 있어요. 그 누구냐? 하나님의 거버먼트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세상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안 드려? 예, 뭐요? 어떻게 하려고?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순교해야 돼요. 순교. 쉽지가 않아요. 순교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아멘.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떠오르는 기업 뭐 이런 뭐 인터넷 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아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막 오르잖아. 요새는 그 뭐 테슬라라는 기업이 또 오르는데 그거 아주 하나님이 일을 아주 방해하려고 작정해요. 예? 테슬라 갖고 칠 일이 아니라니까. 예? 심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의 제품을 무조건 수용하지 마시고요. 그들 이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들의 기업을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뭐 안정성이 있고 뭐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이게 누르면 좋아지는 리뷰가 뭐 많다고 그거 사고 말고 할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자신의 재력을 통해 가지고 훗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에 돈을 써먹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백신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백신 자체가 문제 있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원래는
우리 자매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건찰님 아실 거예요. 원래는 의사법에 검증되지 않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검사를 거쳐가지고 그 제품이 안정성을 거쳐가지고 사람에 나와도 된다라는 그 안정성이 없는 제품은 사람에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근데 그냥 검증받은 거 없는데 막 놓잖아. 예? 백신은 원래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미리 예방하는 주사예요. 근데 이거 맞고 더 죽어, 사람들이. 그건 또 방송에 안 나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지만 하나당 10만원씩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어디다 저축하겠어요? 이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다 저축하겠어요? 훗날 어마어마한 군사 용병들 혹은 이런 것들을 조직할 기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기업들이 반기독교 기업이라면은 철저하게 살펴보고 사면 안 돼요. 예? 자, 이제 4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세계 정부나 이런 기업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을 보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들려는 음성이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천사가 다른 음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지금 빠져나오라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악해서 이제 무너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바벨론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 하면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것을 수용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이 상황을 봐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를 딱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대단한 정치를 해도 그들의 정치 사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 사상이 있거나 혹은 또 이 세계 글로벌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마루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표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각합니다. 이 표도 다 바꾸기 때문에 컴퓨터로 한번 이제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한번 공산당은 영원한 공산당이 되는 지금 시대가 됐어요. 예? 표를 바꾸니까 인터넷으로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래요?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무너질 그 세계에서 빨리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왜? 그 죄에 참여하면 그들이 받을 재앙을 니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배 밑에 밑창에 구멍 난 걸 알면서도 그 배에 타면은 같이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빨리 나와야 돼요. 헤엄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사단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마귀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냐면은 이 음녀가 하는 짓이 뭐냐면 혼합주를 탄다. 혼합주. 지난주에 우리 음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혼합주, 영어로 칵테일. 영어로 이렇게 혼합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취하게 해요, 음료가. 그래서 술집에 음료를 보면은 나중에 술이 좀 취하면, 저도 옛날에 예수 안 믿어서 술집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 나 돈이 엄청나게 아침 잡으려면 몇 백만 원 나와요. 그렇게 먹은 기억이 없는데, 처음부터 혼합주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여기다 저기다 섞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뻥튀기 해가지고 몇 백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료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음료가 그런 짓을 한다니까 술집 이런 데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료가 종교, 정치, 군사, 문화 이런 이미지를 다 막 그냥 혼합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는 미신, 종교 통합, 그리고 대대적인 그런 어떤 세상 사업, 또한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어떤 그런 피켓을 들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막 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가 아니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들은 혼합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음녀가 이제 술을 타가지고 막 파는데 경찰이 오면은 경찰 싫어하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속하러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이 행하는 그런 악한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살던 정들게 살았던 75년 동안 살았던 그 정든 고향 땅이 알고 보니까 우상 땅이었어. 우상 땅.
주의 영성 듣고 바로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누구예요? 롯. 바로 나왔잖아요. 나오다가 중간에 그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집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뭐하고 믿음생활 똑바로 못하면요,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는 걸 모르고 나도 막 그냥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보니까 이제는 뭐 다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진짜 희박한 시대 되었어요.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지금 어떻게든 제대로 믿음 세워가지고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불의한 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베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그 죄는 바벨론 죄예요. 죄는 하늘에 사무쳐,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늘에 죄가 쌓이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도 죄가 쌓이면 안 돼. 빨리 회개하고 후를 털고 바뀌어야 돼요. 아멘. 인터넷 중독에서 확 털어버리고 확 바뀌어야 돼요. 게임 중독에서 확 털어야 돼. 예. 술 중독에서 확 털어야 돼. 담배 중독에서 확 털어야 돼요. 올해 그 결단, 제가 요새 계속 걷기도 하는 올해 결단 내용을 보니까 저는 올해 술을 끊겠습니다. 담배는 다음에 점점점 일어났더라고. 어떤 분이. 올해 다 술을 끊으면 내년까지 그러면 담배, 그럼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야. 당장 이번 달에 끊어야 돼, 이번 달에. 오늘 끊어야 돼. 그걸 왜 내년까지 들고 가? 그걸 왜 들고 다녀? 예? 내가 하는 인생 연기 훌훌 날리고 그게 되겠냐고. 주의 성전이 거하는 그곳에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예? 제가 술을 담배를 많이 먹어서 옛날에 회개하고 막 토하는데요, 석탄 찌꺼기가 이만큼 나왔어요. 석탄 한 바가지 나왔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아니 석탄 그 석탄 그대로요. 이만큼 나왔다니까요. 막 콧물, 눈물, 비법이 내가 나오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내가 한 거는 술, 담배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나왔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는 거야. 악한 영, 시커먼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아니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빠져나온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을 좀 받으세요. 아멘. 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하늘에 사무친 그 죄, 그걸 세상에도 준 그걸로 그대로 되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전에 섞어주리라. 그러니까 막 혼합된 포도주로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줄 때에 똑같이 혼합해가지고 전체를 부수겠다 이 뜻이에요. 완전히 다 박살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음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셔가지고 바벨론의 죄악이 절정에 달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희가 포도주를 섞었듯이 나도 재앙의 재앙을 막 섞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재앙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이 7대접 재앙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재앙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실제 7번째 재앙이 딱 끝나면, 대접 재앙이 끝나면 모든 재앙이 끝나요. 새하늘 새천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새하늘 새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처럼 재앙에 간영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냥 홍수 준다. 대신에 믿는 자에게는 방주 만들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 방주 오늘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고, 아멘. 근데
이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교회로 오려고 하네. 밤줄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오네. 마지막 때라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라서. 예. 집에서 예배드려?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가 섞은 잔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미혹하고 우상숭배의 잔, 음행의 잔, 또한 사치의 잔, 또한 불의한 재물의 잔, 이런 것들을 막 갖다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재앙을 싹 섞여가지고 똑같이 부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음녀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사치하게 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심판받을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좀 크게 읽어요. 시작.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싹 섞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보니까 교만과 부와 또한 미혹과 거짓과 사치를 통해 가지고 막 부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단이 7절에 보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자기는 여왕으로 앉아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남편인 거야, 영적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나는 여왕이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날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아무런 애통 당할 일 없어. 그랬다가 8절 보니까 하루 동안에, 며칠 안 가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확 임해가지고 싹 섞여가지고 대재앙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마지막 때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지구는 체질이 녹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그런 이 사치스러운 이런 음란함, 이런 세상것, 그것에서 우리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할 것에 왜, 여러분, 만약 뭘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망하는 걸 알면서 왜 투자를 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방금 짓는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걸 알면서 거기 이사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가냐 하면은 못 믿어서 그런 거야. 왜 오늘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도 안 듣냐면은 성경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세상 믿지 마세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금방 하루 만에 사라질 존재인 거예요. 예?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부와 세상 건세, 이거 뭐 음녀가 쌓은 가치관, 세상 뭐 이런 뭐 명예, 음란한 것, 뭐 이런 것 전부 다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그 죄값을 해가지고 애통할 날이 온다잖아요, 애통할 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8장 14절 19절, 이제 다음 읽을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가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나는 이제 내 남편이, 영적으로 남편이 적그리스도가 내 남편이고, 뭐 이 지금 세상 정부가 내 남편이고 막 하니까 나는 음료고 난 내 멋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악한 영이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가실이 내게서 떠났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고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15절에 바벨론에 인하여 취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또한 가로되 하이토다 하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하이토다 하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운전하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취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가실이 내게서 떠나가지고 맛있는 것들이 빛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은 탐욕스럽게 손에 쥐고 있던 세상 물질과 바벨론 사상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해요. 사라진다니까 앞으로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 15절에 그 말씀이에요. 한번 봐요. 15절에 바벨론에 인하여 시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인하여 무서워하여 서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벨론에 자랑했던 경제 부국 나라들 이러한 이 뭐예요? 이 머니가 최고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것들이 이러한 사상들이 나중에 싹 망한다는 거예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무서워하는 아니 상품들이 잘 팔리는데 무슨 고난이 올까? 안 팔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안 팔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이또다 근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옷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과 보석 이런 것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것이 그렇게 꾸민 것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재앙이 철저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에요.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본문 말씀은 거대한 이 세대적인 어떤 그런 바벨론을 의미하지만 우리 개인의 바벨론도 있다니까요. 근데 개인의 바벨론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말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고 외쳐가로되 하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아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더니 일시간에 망했도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 사업하는 사람들, 종교 통합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운다는 거예요. 이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운다는 그 표현은 주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그래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죄를 뿌려가지고 엉엉 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극한 수치와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표현하는 것이 이 머리에 재뿌리는 거예요. 굵은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것 선장, 성객, 선인들 뭐 다 일순간에 다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 정도로 망해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뭐 또 이 종교의 또 이 수장들이 법을 바꿔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육신의 소욕을 갖고 인간을 미혹하고 이용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치와 그 교만들을 징벌하시는 날에는 다 망한다. 순식간에 하루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하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뭐 정치하고 열심히 뭐 종교적으로 무슨 뭐 자기가 뭐 하나님 대신해가지고 교황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를 하잖아요. 종교적으로 막 왕처럼 행세하고 그 다 일시간에 다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앞에 그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 다 바벨탑처럼 싹 무너지고 땅 치고 통과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알면서 성경을 안 읽는구나 못 믿거나 성경을 안 받았거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 12절, 13절에 또 나옵니다. 땅의 상고들이라는 것은 기업가들 얘기해요. 땅의 기업가들은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데 다시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었는데 상품을 살 자가 없어, 앞으로 되면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난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기병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란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와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다 금은 보석 먹고 사는 것 옷 향유까지 향수 오늘날 향수 얘기해 향수 상아 있잖아요 이게 코끼리 상아 그걸로 막 이렇게 조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보석도 만들고 다 땅에 사치하며 자기의 부를 가시하고 했던 모든 기금속들 다 무너질 것이고 붉은 옷감 입고 뭐 옷자랑하고 뭐 그냥 어떤 분은 옷 한 벌에 100만원씩짜리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저 요거 5불짜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5불 진짜 이 5불 줬어요. 여기 저 뭐 할 때니? 그거 가가지고 5불 줬는데 이게요 진짜 편해요. 예. 오늘 우리 집사님 보내준 옷도 참 비싸요. 한 몇십만원 가는데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진짜 좋아요. 예. 근데 진짜 좋아요. 이걸로 지금 5년째 입는데 한 번도 딸지도 않아. 근데 지금 100만원, 200만원짜리 옷을 사입고, 예, 세상에, 그게 다 소용없다. 예, 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드는 나무, 상아, 뭐 이런 거 다 그냥. 근데 여기 보면요, 이런 거 향품, 상아, 뭐, 나무, 기명,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할 때 쓰였던 기구라는 걸 아세요? 그거요. 다 망할 거다. 그 외의 상품들도 다 망할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상숭배에 쓰여질 때 했던 그런 기름 중에 또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당시 밀가루와 밀은 부자들만 먹었고 이 평민들은 작고 거친 밀을 먹었기 때문에 부자들, 잘 나가는 자를 막 그냥 좋게 나가는 막 괜찮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순식간에 망한다.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올 때 망하면은 그 사람 죽어서 망해. 살다가 죽으면 망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천국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꽉 차가지고 마음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 못 보는 게 아니라 청결해가지고 깨끗해가지고 주님 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어를 위하여 핍박 받을 때 그것이 복된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상 주신다니까요. 예?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식사할 때 식사할 때 뭐라 그래요?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식사 기도해요. 하시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가 입이 있는 것이고 몸이 있는 거 입이 있고 맛있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먹는데 왜 감사 안 해요? 예? 내보다 좀 높은 사장이 있다고 아이고 사장 눈치 보면 하나님 눈치를 봐. 하나님 눈치를 왜 그 사람 눈치를 봐요? 예? 그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바벨론 되는 거예요. 사치하다가 그냥 다 나가는 거거든. 소와 양과 밀과 수레 역시 평민들이 소유하기 힘든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장군들, 왕자들, 뭐 부자들이 타고 다녔던 거, 천민들은 쳐다도 못 본 것들이에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잘 누렸던 것이 주님 심판대 오면 하루 만에 다 끝난다.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다 끝난다. 다 끝나.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흉년이 와가지고 싹 끝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흉년이 와가지고 불에 살라가지고 양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아직 안 나와가지고 지금도 문 못 열고 있으면 빨리 문 열고 나와요. 목사님 나 조금 이따가 내년까지는 바벨론을 좀 이따 갈게요. 그러지 말라니까. 오늘 당장 문 열고 나와요. 그리고 쳐다도 보지 말고 그 바벨론 문 닫아버려. 괜히 그 쳐다보다가 소금 기도 돼가지고 가족들도 못 보고 혼자도 남아가지고 지옥 행세하지 말고 그러면 똑같이 믿음 있는 삶을 살라니까. 할렐루야. 아멘한 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들지어다. 아멘. 자, 이제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자, 볼게요. 20절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과 성도들, 이 지금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죠. 심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인 거라.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 어느 적군의 군사들이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을 때에 자기 아군이 쳐들어오기, 자기 아군이 자기를 구하러 올 때는 그 포로에게는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포로 잡고 있는 적군에게는 그 자기를 찾으러 오는 그 아군이 원수인 거예요. 맞죠?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 제약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바벨론에서 탈출해가지고 주의 말씀만 보고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벨론 제국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이 땅에 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자식이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다는데 어떻게 그 땅에 내버려둬요? 어느 날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테러가 생각나고 전쟁이 나면은 각 나라의 모든 배들, 모든 비행기는 자국의 국민들을 실어 나르기 위하여 총출동합니다. 맞죠? 왜?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백성, 자기 백성이 다 죽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빌론이 망할 때가 다 됐어요. 그들의 시부로 인해가요,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육신과 정욕과 음란을 인해가지고 더 이상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 자리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는 거야. 살 데가 없으니까.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라니까요. 예? 그 666을 해야지 목배임 당하고 도망다니고 헐벗고 막 죽음 당하는 그걸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66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이후로 나올 아무런 내용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뭐 왜 나온대 이런 내용이? 19장 넘어서 20장에 세상이 심판되는 거예요. 예? 14장에도 나오고 14장, 그 16장에도 나와요. 666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666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666도 나올 필요가 없어. 그거 왜 써여줘요? 필요 없는 내용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666이 이 시대를 정복하고 예수님 사는 모조리 죽이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절대 맞지 말고 666 받지 말고 천국 오라고 그거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왜 세상을 미혹해요?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봐. 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666이 나온다니까. 예? 근데 무슨 666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올라간다네. 뭘로 잘 믿는 걸 확인할 거요? 코로나 왔다고 겁이 나가지고 교회도 안 오는데 뭘로? 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 속에 있으면, 그리고 또 먼저 순교당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순교의 신원을 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인 것이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당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나라가 싹 망하고 666 표부터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이 다 망할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배짱이 있다고 말씀 함부로 바꿔요. 교리가 그렇다. 교리가 뭔데요? 교리가 뭐예요? 목사님은 뭐 이상한 이단. 아니, 나는 정통 합동측 목사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요,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진짜 거기에서 기쁨이 쏟아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21절 한번 보세요.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짐에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다에 던져진 맷돌. 조그만 돌도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못 올라가요. 예? 도끼는 올라와, 엘리사가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올라와. 근데 웬만한 맷돌은 못 올라와요. 자, 마찬가지로 맷돌이 한번 바다에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오듯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거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돌이 물에서 안 올라오듯이 완전히 멸망한다. 다시는 못 떠오른다. 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완전 끝나는 거죠.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년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런 소리가 결코 안 들리고 그 다음에 세공업자 그리고 뭐 또 맷돌 소리 결코 안 들린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이 지금 검은 것 타고 풍요하고 이게 지금 기쁨, 그 타락된 도시 바벨론에서 불러졌던 그런 이 타락된 잔치와 그들의 음란한 음악 이런 세상 문화가 멈춰질 것이다. 그래 그들의 쾌락을 즐겨하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중단되고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주님 심판 때 되면 싹 끝나니까 다 죽으니까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어떤 세공업자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세공업자는 뭐냐면 보석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공업자라는 말에는 사업터를 가진 사람도 포함되어요. 그래서 사업터 문 다 닫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 기업들 다 완전히 붕괴될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이 심판하니까요. 예? 맷돌 소리가 다시 안 들린다는 것은 맷돌 소리는 뭐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음식 먹는 소리 아닙니까? 맷돌 옛날에 맷돌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이 전혀 없다. 싹 다 죽는다. 마지막 심판 때 싹 끝난다. 그걸 의미합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등불빛이 다시 비치지 않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고 예? 또한 상고들의 왕족들과 복술들로 인하여 미혹된다. 자, 이거 보면은 등불이 다시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일간이 활동하기에 필요한 것 중에서 밤에 활동하려면 등불이 있어야 돼요. 밤 문화, 밤 세계, 악한 영의 세계, 이것들이 이 불을 켜고 막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인본주의 불을 켜는 거죠. 세속적인 불을 켜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불을 켜는 거예요. 강하게 불을 켜가지고 야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무지한 어떤 장수하는 약 막 개발합니다. 소용없어요. 마세가 되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탕된 이 땅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음성이 다시 안 들린다. 신랑 신부의 음성이 다시 안 들린다는 것은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가 이 신랑 신부예요. 그들 통하여 자녀가 생겨나고 그들 통하여 가족이 형성되는데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최소 단위인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되면 실질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상고들은 막 땅의 왕족들은 또 막 끝까지 막 마지막 끝까지 한번 복수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666 경제권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예? 그래 해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 시대를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빚지지 마요. 걔는 그 666 때문에 빚 때문에 666 받지 말고 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영적인 빚도 지지 말고 삶의 빚도 웬만하면 지지 마세요. 그리고 식물 한 그릇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 빼앗겨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빼앗겨서 막 우고불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애서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빼앗긴 장자권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시대가 되면 예?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24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보고 그들의 시련과 환난의 그 열매를 보시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 정부를 상징했던 로마 정부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바다가 됐어요. 음료에 의해 가지고 막 완전히 혼합 정부에 빠져 가지고 다신론이 막 나오고 그 헬라 문화가 완전히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걸 의미해요. 또 하나는 중세 시대에 천주를 통해서 1260년 동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피바다를 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이 신바벨론 제국인 적 그리스도가 탄생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경제권과 인권과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하고요.
무수하게 핍박하고 죽일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성교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핏값을 하나님 들으시고 오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에 오실 것 같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젊은 세대에게 진짜 미안한데 시대가 그렇게 급박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666은 저 스웨덴에서 지금 뭐 다른 가치로, 다른 어떤 활용하는 가치로 쓰기 위해서 666 뭐가 이렇게 목표가 지금 나와가지고 받고 있다 하잖아요. 이 그것이 그야말로 666 바코드, 666 바코드 하면 돼. 666 표로 바뀌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시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붉은 암소가 준비됐어요. 항소 말고 암소. 그런 거는 진짜 찾기 힘든데 어떻게 하지? 준비됐어요. 그 제사 드리는 날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악과 저주가 가득 찬 이 바벨론 시대, 온갖 음란과 물질 쾌락주의가 가득 차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같은 시대일수록 바벨론 같은 정치인들을 피해야 됩니다. 바벨론 같은 종교인들 피해야 됩니다. 바벨론 같은 기업인들 피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량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뭐 개인주의, 혼합주의, 음란주의, 뭐 이런 거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빨리 빠진다. 지금 당장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주권마저 빼앗기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시대적 흐름을 잘 지혜롭게 살펴서 주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영분별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18장 이제 마칩니다. 오늘 너무 길지만은 제가 최대한 압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신 후에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작전기도 1차 21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1차 21일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응답받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계속 또 금식 진행 중인 분들은 계속 또 진행을 하실 거고요. 아무튼 간에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질적인, 양적 부흥, 청년부, 유성부, 청소년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말도 안 되는 이것들로 인해 자꾸 이름이 바뀌는 그런 변종,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힘들지만은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절대 예배 빼앗기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호주와 이 한국 지역에 악한 영들이 설치고 있는데 이것들이 빨리 잠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진리와 진실과 이 참된 것이 거짓과 이 불의한 것과 악한 것에 막 잠식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전도단, 우리 다음 주 오후에는 전도 세미나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해 놨어요. 간단하게 세미나 할 거예요. 전도가 뭔가 전도의 개요부터 쫙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전도 열매 몇 개 달라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지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만 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시며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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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열리고